이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드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약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들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옆 사람과 혹은 뒷 사람, 앞 사람에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지키신 자,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가족 초청 예배로 많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최연수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 동안은 내 힘으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아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고난의 먹는 객이나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예수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초등산부에서는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초등산부 학부모 초청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산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예뻐하시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는데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달력을 요즘에 자주 봐요. 달력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일정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또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달력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달력을 보시면서 일정을 체크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력을 살펴보면 빨간색 날이 있어요. 이 빨간색 날이 굉장히 눈에 띄면서 좋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날은 쉬는 날이라 이제 좋다는 거죠. 그 중에 빨간색 날짜 중에는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이 국경일이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서 법으로 정한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축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경일 말고도 달력에 매주마다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날짜가 있어요. 바로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네,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원칙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삶의 신앙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보시기에 좋으셨고 너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뜻은 이 세상 창조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창조할 것이 없다. 이제 이걸로 완전히 끝났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다 멈추시고 쉬셨어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셨고 거룩하고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복되다, 복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제 지켰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과 같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이제 주일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바로 사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이 신약의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날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날 그 신약시대부터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이 주일의 주의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라고 우리 옛사기들과 또 학부모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주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구약의 안식일과 이 신약의 주일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요 그림자와 같고 신약 성경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십계명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세계명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주일이 동일한 의미이고 지금 현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주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바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어떤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그런 의미가 더 깊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기념하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런 주일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지만 특별히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말일까요? 바로 반드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생각해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작게는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라면서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더욱더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복되고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정말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정해진 날, 주의 날,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살려고 다짐하며 또 기도하는 것, 이 예배 자체가 공적인 예배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핵심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는 이러한 믿음을 지켰고 누구누구는 이러한 믿음을 지켰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열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한번 용감하게 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안경 쓰신 우리 어머니께서 네? 아브람.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벨입니다. 맞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해요.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벨, 이 제사, 그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믿음의 시작으로 아벨과 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 시작이 바로 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또 그리할 때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중요하고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또 주일 예배를 열심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보시면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 주일에 모여서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주 이것도 중요하죠. 영적 예배도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 바로 교회에 예배드리고 문을 나가고 이제 삶으로 갔을 때 그 영적 예배는 바로 주일 예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되는데 가장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부터 그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으로 영적인 예배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주일을 한번 보셔도 주일 예배에 잘 빠지거나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분들이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강도사, 목회,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주일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먹고 삶으로 녹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이죠. 이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의 원동력은 바로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에서 그 은혜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까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정말 붙들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데, 그 은혜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 기도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또 선생님들도 같이 다녀왔지만 이 마지막 날에 노아의 방주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팀들도 노아의 방주를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꼭 한 번쯤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규격대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제약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배는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셔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자연의 회복과 다시 인간의 번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축복의 시작점이 어디죠? 바로 제단,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연과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접고 장막을 치고 이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집을 옮길 때마다 장막을 걷고 치고 할 때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순간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여정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죄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이제 때가 차서 풀려나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죠. 엑스라 8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자기 아버지의 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로잡힌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먼저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후손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재시작도 예배를 드린 후에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인생 여정길에서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갔던 그 시작점도 바로 예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만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용서와 회복과 인도하심과 승리의 축복,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의 은혜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예배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바로 주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날을 기념하는 그 핵심의 주일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부 모두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옛사기들도 이 귀한 예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사수하며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참되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으며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이 임하며 다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초고 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기초이자 뼈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기초이자 뼈대이다. 맞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원칙, 그 원리가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에 가장 근본되는 원칙이요,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기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외치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바쁘다,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예배를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미간에 그리고 이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몸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기도하며 옆에서 도와주며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일 예배 때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 함께 찬양합니다. 물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결되지만 주일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의 그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등사부 학부모님들 그리고 옛사람들, 우리 예배, 주일 예배 특별히 정말로 생명을 걸고서도 정말 특별한 상황일 때는 정말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반드시 사수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주 예배를 잘 지키는 데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공개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과 같은 선물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바빠서 때로는 내가 어려워서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나를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과 바꾸는 거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삼았구나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시고 하나님 챙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기도로 자라게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절대로 사수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그런 역할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믿음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기도의 가정으로 이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주관하고 내 가정도 주관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며 창조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도우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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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도우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하나님의 은혜 보약 가운데 더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주의 예배를 잘 지키도다 주의 성수를 잘 지킨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가정들 축복의 가정들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가정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시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3년에는 더욱더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학부모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워있거나 자고있거나 밥 먹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약속을 받았고 승리를 했고 용서를 받았으며 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예배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생명을 걸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며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일 예배의 그 거룩함에 달려서 알리며 함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3년에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잘 지키며 주일 예배를 통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상부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특송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해줬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요. 정말 잘하는 것 같죠? 네,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헌금기도 하고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들어주는 손길과 들어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손길과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 가운데에 평강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날마다 임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로 다짐하며 특별히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산부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너무 더우시죠? 저희 교회 물 저수조인가요? 그게 지금 뭐가 안 돼서 너무 더우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또 부모님께 함께 보여드리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우신 만큼 우리들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저희 선생님들에 대한 응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욱더 부흥하는 초등산부 될 수 있도록 일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4층 홀에서 공과하는 반들은 오늘만 잠깐 이동해서 공과를 빼주시고요. 양선 3반 손 들어오세요. 양선 3반 오늘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서 우리 강혜진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공과 장소로 이동을 해주시고 부모님들은 잠깐만 자리에 계시면 저희 목사님과 잠깐 만나는 시간 가지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은 공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